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는 중이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따라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지키는 성찬 예식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찬식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루터의 공제설, 찌빙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칼빈을 위시한 개혁파 신학자들의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미사를 드릴 때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 변화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단이며 신성모독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지금 그 육신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주님이 또다시 육체가 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것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의 화채설을 반대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여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16세기에 떡과 포도주가 상징과 기호일 뿐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는 없으며 신자는 그저 성찬을 대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냥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신자는 성찬을 통해서 그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기념할 뿐이며 참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을 기념만 한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개혁교회는 이런 모든 그릇된 견해들을 배격하고 영적 임재설을 믿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영적 임재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루터의 공제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시간에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고 믿지만 그 임재하시는 방법이 이 영적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임재하시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육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임재하는 방식이 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실제 음식을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임재하여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목으로 넘길 때 그것을 혀로 느낄 때 주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신비한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주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 예식을 집례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성찬식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분별하여 성찬 예식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또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집례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주어진 마태복음 2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성도, 즉 신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적 음식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아서 먹으라.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서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성찬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향기만 맡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마시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가 되어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속죄 사역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매주 공부하시게 될 베이직 신앙 고백서 35항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신자들이 당신을 먹을 때 믿음에 의해 영적으로 취하여 받을 때 신자들의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방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먹고 입으로 씹고 입으로 마시고 입으로 넘기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이 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은덕들과 함께 당신 자신을 받은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자신과 그 고난의 죽음의 공로를 즐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다음 영적 식탁입니다. 성찬은 식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세팅하신 식탁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중생,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new birth, 다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중적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 생명이요, 다른 하나는 영적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이 시간이, 이 7시 반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애매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 대단히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녁을 드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또는 교회 와서 간단하게 저녁을 드신 분도 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이죠. 먹어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명은 에너지원이 공급되어야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 역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생명은 천상적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천상적 생명을 우리의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신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육신적인 음식으로만은 결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받은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이 천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한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먹고자 갈급해 합니다. 성찬식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굶주림 사람처럼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3일 동안 굶어 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 합니까? 마찬가지로 성찬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적 음식입니다. 아주 맛이 있는 식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찬식을 가리켜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불신자들은 모르지만, 내가 택한 너희들은 내가 제공하는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 그것은 나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언약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족, 곧 당신의 교회로 받아들이신 자들을 양육하시고 유지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만찬의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육체적인 음식을 먹어야 유지되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의 음식을 먹어야 유지됨을 굳게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주님의 살과 피를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새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성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배지가 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무엇보다도 성찬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왜 성찬을 제정하셨을까? 왜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창에 찔리시고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는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마실 때, 먹을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영적으로 실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 신자는 믿음 안에서 성찬을 통해 더욱 강건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불참하는 신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리 만무입니다. 성찬은 나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고 제거되었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경험입니다. 놀라운 경험적 의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설교로 들을 때는 귀로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특별히 성찬식을 집례할 때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먹고 마시는 놀라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단이 가득하여 죄를 짓고 주님을 팔아넘겼지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주님 자신이 친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시는 수치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낮아지는 일이었습니다. 비천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사를 집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친히 당신 자신을 화목제사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예식은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의 절정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의 성취가 바로 성찬예식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모양, 여러 방법, 여러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물과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주님의 속죄 사역과 화목 제사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이요, 계시 중에 계시요, 계시의 절정이요, 제사 중에 제사요, 제사의 절정이 되십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그 참혹했던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만큼 처참하고 더럽고 불결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보혈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셔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계시, 그 말씀, 그 제사는 죄인 괴수와도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수치와 수모를 겪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느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셨음을 굳게 믿고 주님 베푸신 구원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세 번째로 영적 동맹의 의식입니다. 영적 동맹의 의식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 너희가 27절에 26절에도 너희가 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에 보면 너희들이 2인칭 복수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한 명도 남김이 없이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서도 가느다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제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안하고 믿음이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 다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참되게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은 다 당신의 구속사역을 선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하신 주님의 초청을, 이 은혜로의 초청을, 이 예배로의 초청을 내가 감히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는 떡, 사람이 주는 잔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초청하는 식탁 자리는 내가 불편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식탁은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거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겠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떡 조각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걸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강론하면서 제가 수차례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설교한 바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받아 먹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은혜로의 초청, 구원으로의 초청, 그리고 영적 동맹으로의 초청을 모두 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배반할 유혹을 받고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떡 조각을 받아 들고 밖으로 나갔고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하므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유다의 배반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결코 그 통치를 벗어날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자신이 선택한 불신앙과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는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간이 규정한 합리적 이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다 영적 사망, 육적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얼마를 살려주셨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의 예정의 수요에 있는 신자, 그 구원을 경험한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모두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마셨습니다. 이 영적 식탁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나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의 살과 피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동맹의 의식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죽었고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의식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지체요, 한 동지임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교회, 이 몸된 교회,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같이 세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 그 봉사에 동맹하는 의식입니다. 같이 짐을 나누어 지겠다고 하는 의식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청하실 때, 지역교회를 통하여, 목회자와 당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성찬으로 초청하실 때 그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영적으로 동맹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말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영생의 식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마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자, 이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날까지.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즉 성취되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때는 이 지상에서의 떡과 포도주를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우리 주님이 매우 즐겨 사용하시던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장차 완성될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대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교도 신학자들과 종교개혁 신학자들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천국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은 새 것으로 난 포도주로 천국 연회를 열 것입니다. 성찬의 이러한 말씀은 참된 신자에게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 이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날 위하여 죽으신 속죄 사역에 감사하는 한편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 위하여 베푸실 그 천국 잔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토록 끝이 없는 천국 잔치의 식탁이 열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잔치도 한두 번이지 매일 계속하면 그 질려서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 잔치합니까? 매일 못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잔치를 연거푸 치르면 우리 힘들어요. 좋으면서도 힘들어. 왜? 우리 죄인이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육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피곤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매일매일의 잔치의 삶은 피곤한 잔치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기쁨과 가장 최고의 희락이 넘치는 잔치가 될 거예요. 그때 어떤 것으로 마신다고요? 예?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이죠. 마치 우리가 포도주, 와인, 포도주, 그 숙성된 그 아주 달콤하고 아주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포도주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맛있는 거 생기고 뭐 귀한 거 생기면 막 감춰두고 혼자 먹을 때도 가끔 있지 않아요? 예, 저만 그렇군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나눠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나눠서 드시겠죠. 근데 너무 귀한 거는 막 숨겨두고 혼자만 조금씩 떠서 먹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와 함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상에서도 결코 그 잔치를 즐거워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성찬 예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참된 신자는 천상에서도 참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신자는 천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재회하여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여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떡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여러분, 포도주 오래 저장한 거 드셔보셨어요? 우린 기껏해야 뭐 한 1,0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진짜 좋은 와이너리 가면 진짜 좋은 포도주는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호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오래 저장한 포도주, 거기다가 맑은 포도주. 그럼 이건 백포도주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그야말로 최상급의 좋은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연회, 주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는 영광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될 것이요. 눈물이 없는 기쁨이 충만한 잔치가 될 것이요. 그 잔치의 음료는 가장 최상의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없이 먹고 수없이 마셔요. 근데도 우리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뭐 음식만 그렇습니까? 애정도 결핍되어 있고, 돈도 결핍되어 있고, 예? 관계도 결핍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주신 이 성찬 예식은 장차 완전한 기쁨과 천상의 희락을 상징해 주는 잔치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잔치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를 위해 베푸실 그 천상에서의 연회를 기대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는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2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 그냥 상투적이고 습관적인 성찬식이 아닌 그 성찬식이 거행될 때마다 나의 죄의 참혹함을 보고 그 참혹한 죄를 위하여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를 보셔야 합니다. 그 구세주가 베푸신 영적 동맹의식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하고 더 이상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동료 신자와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그렇게 손 붙잡고 걸어갈 때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마실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영원한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3일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잘 점검하고 성찬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성찬 예식을 받을 때 근본 성찬 예식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동맹하는 의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